그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유명한 70일의 예언이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예언이 제시하는 그 시간 구조, 또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일해라는 말이 이제 일곱이나 주간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7년 단위, 그러니까 해들의 주간으로 해석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70일이면 총 49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거죠. 이 구절들은 정말 오랫동안 많은 관심과 해석을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70일이라는 그 전체 기간 안에 어떤 목적들이 성취되어야 하는지 그게 2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또 어떻게 세 단계로 나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네. 성경 본문 자체에 좀 집중해서 그 구조를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 24절 70일의 전체의 목적부터 짚어주시죠. 이 기간 끝에 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요? 24절이에요. 네, 거기 보면 6가지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언급됩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극히 거룩한 이 또는 장소에 기름이 부어진다. 이렇게요. 와, 정말 중요한 결과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영적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최종 성취 이걸 목표로 하는 기간인 셈이죠. 그렇군요. 490년.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핵심이겠네요. 아까 세 단계로 나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7일에 그러니까 49년, 그리고 62일에 434년, 그리고 마지막 1일에 7년 이렇게 셋으로요. 7 더하기 62 더하기 1이네요. 그쵸. 근데 보통은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처음 69일에는 연속된 기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많은 해석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 69일에가 끝난 시점하고 저 마지막 1일에 7년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일종의 공백기가 있다고 보는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공백기요. 그러니까 69번째 일회 다음에 70번째 일회가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왜 그렇게 보는 건가요? 본문에 근거가 있나요? 네, 주로 26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69일에가 지난 후에, 이게 중요해요.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예언하거든요. 아, 메시아의 끊어짐? 네, 그리고 이어서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거다. 이런 예언이 또 나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 많은 분들이 그 메시아의 끊어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고요.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으로 연결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이 두 사건이 69일에가 끝난 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건 27절에 나오는데 이건 그보다 더 미래의 사건처럼 묘사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69일의 시작과 끝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첫 7일에 49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건가요?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러니까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일에 동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성이 다시 지어질 거라고 하고요. 곤란한 중에. 역사적으로는 보통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BC 444년경을 시작점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60일에 434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럼 69일에는 메시아의 초림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성전 파괴 예고까지 이뤄지는 거군요. 네,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와, 그럼 만약 그 이후에 정말 공백기가 있다면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해석의 아주 중요한 함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은혜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시대가 바로 그 공백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럼 이 긴 공백기가 언젠가 끝나고 마지막 일회, 즉 70번째 일회가 시작될 텐데 그 시작은 어떤 사건인가요?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등장하는데요. 그요? 네, 26절에서 언급된 장차 한 왕,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어떤 통치자로 해석되는 인물이죠. 이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 7년간의 언약이군요. 네, 이 언약이 정확히 뭔지는 사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7년, 흔히 말하는 환란기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7년 중간에도 또 중요한 사건이 예고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 통치자가 갑자기 언약을 깨는 거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울 거라고 예언합니다. 27절에요. 가증한 것 상당히 불길한데요. 네, 이게 이제 큰 환란의 절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이 혼란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마지막 1일에 7년이 끝나면 비로소 70일에 전체가 완료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청이 언급했던 그 6가지 목적, 24자의 내용들이 그때 가서야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바로 그때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이 시점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시간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셈이죠. 네,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을 7 더하기 62, 그리고 공백기 마지막 1일에 라는 구조를 통해 쭉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재건 명령에서 시작해서 메시아의 초림과 죽음, 그리고 긴 공백기를 지나서 미래에 있을 마지막 7년,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역시 69일의 후에 있었던 메시아의 끊어짐과 성전 파괴,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는 마지막 1일에 그 사이의 공백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백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마지막 1회를 시작하게 될 그 언약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논의 지점이죠. 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69일에와 마지막 1일의 사이에 정말 공백기가 존재한다면 그 오랜 시간의 신학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미래에 맺어질 것이라는 그 한 일회의 언약은 과연 어떤 내용과 형태를 가지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였습니다.